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6일 새벽 2부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 수요 찬양대 악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성곤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명성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시대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가 섬기고 있는 병원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교정 선교 등 국내의 선교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해외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병마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창립 45주년 기념주일과 선교사 대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큰 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신 김대호 선교사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그 현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아멘 그러면은 할렐루야를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대호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저녁을 끝나고 났는데 새벽 예배 설교하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준비도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이렇게 뜨겁게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신 우리 명성교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특히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그 선교지가 영적 전투장이거든요.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피를 흘리는 진짜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이 다 전투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가 있죠. 가정에서의 전투가 있고 직장에서 전투가 있고 관계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연하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민족을 가서 복음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비자의 문제가 있고 거류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도 많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8월 5일에 60세가 됐습니다.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70으로 보이시죠? 그렇지만 저는 60입니다. 그래서 왜 60을 강조하냐면은 회갑을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그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좀 주책맞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가는 손주하고 3살 된 손주가 있어요.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녀 첫째 딸이 셋인데 첫째 딸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 비용으로 이거 말하면 실족하실 수 있으실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 시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셨는데 20불 들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을 낳는데 결혼 비용 20불 들었어요. 솔직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간 살면서 오늘은 다 쏟아내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이 저에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끼지 않고 60년의 그 인생을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다 그냥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지 맞으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60년을 배우는 거니까요. 제가 60년간 삶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설교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저희한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은 원맨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맨 비전.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선교지 떠난 지 제가 그저께가 딱 20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저께가 2005년 제가 6월 24일 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6월 24일인데 딱 이제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도 이것이 저의 선교 철학이고 선교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8달 반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모자릅니다. 보통 9달 반 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8달 반 만에 태어나서 좀 모자라요. 왜 그렇게 빨리 태어났냐면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저보다 6살 많은 작은 형이 있었습니다. 작은 형이
엄마한테 10원만 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잖아요. 60년 전에 10원. 지금 말로 하면 1,500원 되겠죠. 10원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돈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발로 뻥 찬 거예요. 엄마 배를. 그래서 저는 그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진이 난 줄 알고.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앞에 못 서는 건데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로 살았고 살아났고, 제가 언제 움직였냐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셨대요. 야, 당신이 살아야지. 아기가 중요하냐. 갔다 병원 가서 이렇게 수술해서 꺼내버리라.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뱃속에서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조를 잘 하고요. 초조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화장실 한 10번 갔고, 그렇게 초조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그 당시에 어머님이 성령 충만하셨대요.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어머님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무릎 밑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요.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그때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6학년 때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철야기도를 꼭 했어요. 가서 옛날에 시골 마룻바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일 잤어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성교회를 이렇게 선교사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누구냐면 엄마 때문이에요. 그죠?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거기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대호야,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몇 조를 버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 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불렀어요. 대호야, 너는 박사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박사 목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머리에도 손 얹고 매일 박사 목사. 그래서 저는 박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때부터 내가 해외 나가서 말씀 전하는, 그때는 이제 선교사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어머님이 해외 나가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50년, 60년 평생을 기도하신 어머니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또 코로나 때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줌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논문도 써서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2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학위 받는 거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싫어하는데, 공부 싫어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누가 했습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그렇게 끝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고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나와서 앉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덕분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장신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장신대 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저희 형을 통해서, 형이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 장신대. 대호야, 너는 일반 대학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장신대 신대원 가라 그렇게 말해서 그때 러시아 문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83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러시아과가 우리 한국에 많이 있지만 고대하고 외대하고 육사에만 있었어요. 러시아 문학과가. 그래서 제가 고대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러시아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도 가고 이렇게 러시아 지역, CIS 지역에서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시한 땅이 아니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우리가 찾고 있는데 날마다 성령에 이렇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사역을 했는지 3분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실 Malluza Ukrainu, Odin Tebe, i prosi, i spasi, i wyzwoliławi, Boże jasna i ślubi budem samym, prawi swojemu, bidem samym, rani Streets they run, searching for shelter. And there are homes. 제 둘째 딸입니다. 예, 단기 선교 와가지고, 예, 둘째 딸입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아멘. Бог честный. Амен. Бог живой. Амен. Поэтому скоро в Украине будет победа. Амен.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폴란드에서 거주하면서 그단스크 지역은 북서쪽으로 한 450km 떨어진 지역인데, 그곳에서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서 이번 3월 달에 새벽기도 같이 온 저희 그 동역자인데 블라디미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단스크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한 사역 중에 한 일부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3분 동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세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둘째 딸이 무디 신학교를 졸업하고 탈부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그쪽 미국 얼바인 지역에서 디사이플 처치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저희 딸을 또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작년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오주신 거예요. 14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청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올해도 또 오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면은 그 다음 주에 옵니다. 이번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17분이 오신대요. 17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오셔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여름성학교 언제 할까? 지금 부풀어가지고 그때 김밥 먹었던 거, 컵라면 먹었던 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은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45년 전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명성교회가 이렇게 10만 명 교회가 되고, 10만 명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주는,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자체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복을 주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도라는 뜻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미셔너리, 선교사랑 같은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셀레마테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명성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140년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암흑의 땅 코리아가, 한국이, 조선이 이제는 나갔더니, 폴란드 갔더니요, 너무너무나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요. 한국 우리 대접받습니다. 요즘에 선교사들이.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명성교회 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 되시고, 성도 되시고, 집사님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부목사님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우리가 이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노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과 또한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